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8장 8절 그리고 15절 두 구절만 우리 하는 성으로 합독합니다. 8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지며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뿌리고 받고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본문은 그 유명한 씨를 뿌리는 자와 받는 자에 대한 비유입니다. 이 비유의 키워드는 뭐냐? 씨 뿌리는 분, 그리고 네 종류의 땅이 나오는데 이 땅은 믿는 자의 심령 상태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전하는 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이렇게 먼저 여러분 이해하시고, 그리고 네 종류의 땅은 각기 복음을 대하는 사람들의 다양한 마음의 상태, 즉 마음의 색깔, 컬러를 상징합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의 마음의 색채를 분석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색채로 내가 컬러화가 되어 있는가, 이게 중요하지 않아요? 따라서 여러분은 말씀을 들으면 마음의 어떤 색채로 바뀌었는가를 늘 알아보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왜 그렇다고요? 믿는 자는 마음의 컬러가 중요하기 때문이다, 그 말이지요. 늘 마음이 어두운 자는 마음이 어두운 색으로 색채가 되어 있어요. 이러면은 입에서 긍정적인 말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늘 부정적인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마음을 소망의 색으로 칠하면 어떻게 살아가느냐? 자신만만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왜냐? 기독교는 오늘만의 종교가 아니니까 말이에요. 오늘은 부족하다 할지라도 내일은 채워지는 종교가 바로 기독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신앙이 또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인격이 점점 오늘보다 내일이 나아지고 내일보다 모레가 나아지고 천국 갈 때까지 상승의 곡선을 그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타고 다니는 차도 언더코팅이 되면 썩지를 않아요. 10년, 20년이 돼도 썩지를 않아요. 하듯이 마음에도 말씀으로 코팅이 되어 있으면 신앙이 녹슬지는 않습니다. 아멘. 녹슬은 기찻길, 이런 노래가 있듯이 녹슬은 기찻길은요 전시품에 불과하지 실질적으로 사용하지 못해요. 우리가 이 비유를 보면서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주목해야 되느냐? 땅의 종류와 관계없이 씨를 뿌리는 분과 씨앗은 항상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천년 만년이 가도 주님은 주님이에요. 아멘. 1억 년이 흘러가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왜 하나님을 섬겨드려야 되느냐?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기 때문에 나는 그 하나님을 섬겨드리는 거예요. 아멘. 그분은 언제나 그 자리에 계시고 그 자리에서 우리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길 원하며 평강 주시기를 원하신다고 그러잖아요. 아멘. 언제나 말씀은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이며 그 뿌리는 분도 동일한 한 분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아멘. 다시 말하면 어느 땅에는 좋은 말씀의 씨앗이 뿌려지고 어느 땅에는 나쁜 말씀의 씨앗이 뿌려지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항상 뿌려질 때는 좋은 말씀이 뿌려진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은 같으나 받아들이는 결과는 실로 엄청난 차이가 벌어진다는 것이 본문이 주는 주된 교훈이에요. 오늘 보십시오. 똑같은 날, 똑같은 조건에서, 똑같은 종으로부터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어떤 사람은 심령 상태가 너무나 좋아서
결실을 맺는 심령 상태가 있고, 어떤 사람은 들어도 열매를 내놓을 게 없다는 것이지요. 기독교는 열매의 종교입니다. 성령의 인도받아 내놓는 9가지 열매가 여러분의 가정에도, 여러분이 근무하는 직장에도, 내가 서 있는 그곳에도, 누구를 만나는 그 장소에도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의 절제가 어떻게 열려야 되느냐? 주렁주렁 열려야 한다. 나중에 천국 가면 하나님이 너 열매 내놔봐. 내가 너에게 말씀을 줬잖아. 열매를 맺으라고. 좋은 행실을 함으로 인하여 성령의 인도받아 내놓는 9가지 열매를 맺으라고 성경을 줬잖아. 열매를 내놔봐. 여러분 앞으로 주님 앞에 가서 열매를 내놔야 돼요. 이 열매가 있는 자가 있고 없는 자가 있고, 오늘 이 말씀을 어떻게 내가 듣냐에 따라서 이것이 열매가 되는데, 열매를 오늘 또 수확하고 내일 또 수확해서 주님이 요구하실 때 그 열매를 주여 보시옵소서 저희 열매입니다, 이렇게 내어드릴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같이 우리는 본문을 통하여 각 개인에게 뿌려지는 씨의 반응에 따라 구원의 여부가 결정된다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의 바람직한 태도가 무엇인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당시 예수께서는 바닷가에서 무리들을 가르치셨는데, 그때 무리들은 육지에 있었고 예수께서는 배에서 가르치셨다고 마태복음 13장 1절이나 마가복음 4장 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시 예수에 대한 소문이 널리 퍼졌기 때문에 사람들의 관심의 대상이 되었어요. 그래서 갈릴리 주변의 여러 도시로부터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왔던 것입니다. 그때 예수께서는 갈릴리 호수 배 위에서 그 배를 이렇게 강대상으로 삼으시고, 주님은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에서 우물가를 상담실로 삼으시고, 여기는 배를 강대상으로 삼으시고 해변에 있는 청중들에게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본문을 한 절 한 절 강해를 하면 5절에 보면, 5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지매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당시 길가에 뿌려진 씨가 지나가는 사람들의 발에 밟히자 그 씨를 공중의 새가 먹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공중의 새는 사탄이거든요. 여기 길가는 밭의 맨 가해를 길가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밭 중앙에, 그러니까 밭의 중앙에 길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밭을 들어가려면, 가운데를 들어가려면 가운데 길을 내야 되잖아요. 그 길이 하도 많이 다녀가지고 맨질맨질한 상태, 거기다 지금 뭘 뿌렸다는 거죠? 씨를 뿌렸다 이 말이. 거기 밭의 길은 믿는 자의 심령 상태를 말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늘 그 길로 다니므로 맨질맨질하게 길난 상태를 무슨 밭이라고 말한다고요? 길가밭이라고 말을 한다. 주님이 전하시는 그 씨가 길가에 뿌려지자 사람들에게 무참히 짓밟히고 새들에게 개걸스럽게 먹히는 씨의 비참함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합니다. 그 씨가 얼마나 가치없게 버려지는가를 우리로 하여금 확인하라는 것이지요. 오늘도 수많은 교회에서 신령들에게 최고로 귀한 말씀의 씨가 뿌려질 것인데, 어떤 얘기는 길가에 뿌려진다는 것입니다. 이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도 그 마음이 완악하고 자기 의로 굳어져 있으면 그 말씀은
마음속에 자리 잡지 못하며 사탄에게 체임을 당하고 만다라는 교훈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심령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상태에 있는 자를 붙잡고 쓰시기를 원하시고 아멘. 그들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세요. 신념이 굳은 자하고는 하나님하고는 관계가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우리의 마음속에는 말씀의 자리가 있어야 한다. 아멘.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제가 드리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수많은 자리가 있지만 과장의 자리가 있고 차장의 자리가 있고 부장의 자리가 있고 이사의 자리가 있고 또는 전무 자리가 있지만 정작 말씀의 자리가 없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 자는 불행한 자입니다. 비록 여러분이 전무가 아니더라도 말씀의 자리가 내 심령 안에 확보되어 있다면 나는 춤출 사람이고 나는 행복한 사람이고 나는 만족한 사람이고 나는 기뻐할 사람이에요. 아멘. 아멘. 이런 사람들은 세상을 허투루 살지를 않아요. 최선을 다해서 살아갈 수밖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는 내 마음 안에 말씀의 자리를 넓게 잡으세요. 아멘. 넓게 펴시라 이 말이에요. 아멘. 아멘. 이 자는 최고의 가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자입니다. 아멘. 자기의 가치는 말씀의 씨가 만들어 준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인생은 자기 귀염은 자기가 달고 다니고 자기 가치는 자기가 달고 다니는 자가 되어야 돼요. 아멘. 그럼 아무도 무시를 못해요. 6절에 보면 더러는 바위 위에 떨어짐에 싹이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라버렸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씨앗이 떨어진 장소는 흙이 조금밖에 없고 습기가 없는 바위 위였다. 바위 위. 그래서 도달한 싹이 도중에 말라버렸는데 그 요인에 대해 마태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흙이 깊지 않고 뿌리가 없었다. 이렇게 마태복음에서는 마태가 이렇게 표현을 하고 누가는 흙이 얇은 돌밭에 즉 바위 위에 떨어졌다고 표현을 해요. 바위는 씨앗이 전혀 뿌리조차 낼 수 없는 페트라, 이게 바위잖아요. 본전은 딱딱한 바위가 아니라 바위 위에 약간 흙이 덮여 있는 곳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 위에 떨어진 씨앗은 얇은 흙에 의존하여 발아하였으나 단단한 바위 때문에 뿌리를 깊게 내리지 못하고 건조한 조건으로 인해 곧 뭐했다? 말라버렸다. 본절의 핵심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의 마음이 어떠한가에 따라서 결실을 맺기도 하고 맺지도 못하기도 한다라는 교훈이 흐르고 있다는 말입니다. 아멘. 바위 위에 조금 흙이 있듯이 믿음을 소유하지 않고 소유한 척하는 사람들은 결실과는 관계가 없다예요. 주여.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믿음 있는 척하는 사람이에요. 주여. 믿음 있는 척하면 안 됩니다. 생명이 없는 신앙이에요. 여러분, 믿음을 소유하세요. 아멘. 가장 기본적인 것이 믿음을 소유하는 거예요. 이 위에 덕을 쌓고 지식을 쌓고 절제를 쌓고 인내를 쌓고 또 경건을 쌓고 우애를 쌓고 사랑을 쌓으라. 아멘. 아직까지 기본적인 믿음 이것도 갖지 못하고 흔들린다면 오늘 여러분 이 믿음을 돈독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7절에 보면 더러는 같이 읽을까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짐에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다고 말씀해주고 있는데 씨앗이 가시떨기 속 매우 깊이 떨어짐에 함께 자라난 가시가 자라나는 씨앗에 목을 잡아 질식을 시켰다는 거예요. 길가밭에 심령 상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말씀을 마귀가 채가 버리고 여기는 세상의
이 씨앗의 목을 잡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질식을 시켰다는 것이지요. 이는 말씀을 받아들인 사람의 마음속에 이미 무성하게 자리 잡은 여러 가지 잡다한 생각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잡다한 생각을 가지고는 신앙생활 할 수가 없습니다. 단순해야 돼요. 여러 가지 영적으로 도움이 안 되는 여러 가지 생각들 그리고 욕심들이 그 사람을 끊임없이 죄어와 결국은 그것들로 인하여 그 씨가 결실치 못하고 죽게 됐다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가시떨기와 씨앗은 만나면 안 되는 사이예요. 여러분은 마귀를 만나서는 안 될 사람이에요. 여러분은 성령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고 진리를 만나야 살아갈 사람들이지 마귀를 만나서는 안 될 사람들이다 그 말입니다. 가시와 그리고 씨앗은 가시떨기와 씨앗은 만나면 안 되는 사이예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런 말을 하잖아요. 갈등. 이 갈등이란 어원, 이 어원이 어디서 왔느냐? 갈은 칡갈자예요. 칡뿌리 아시잖아요. 칡갈자. 등은 등나무 등자. 그래서 갈등이라고 말을 하는데 이 둘은 서로 복잡하게 얽혀 있어요. 타협과 양보가 없습니다. 오늘날에도 갈과 등이 얽히듯이 말씀과 세상과 얽혀서 갈피를 못 잡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는 이러한 자들의 결과를 칡과 등나무를 보면서 깊이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지요. 아멘. 8절에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지매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마음이 있는 자는 내가 하는 말을 들으라고. 귀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청각 상태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귀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들을 마음이 있는 자는 내가 이 비유를 통하여 심령 상태에 지금 깨달음을 주는 이 말이 너무나 중요하니까 마음을 열고 내가 하는 말을 마음에 새기라는 그러한 교훈이에요. 잘 들으시고요. 앞에서 나온 씨가 뿌려진 세 가지 장소는 길가, 또 어디죠? 바위 위, 또요 가시떨기 있는데 이 단어들은 자세히 보면 이 단어들을 자세히 보십시오. 보면 형용사가 붙지를 않았어요. 형용사가 붙지 않고 단순한 무엇으로 사용되어 있죠? 명사로 사용되어 있다는 걸 우리로 알게 합니다. 그런데 본절에서는 좋은이라는 무엇을 형용사를 붙이고 있는데 왜 형용사를 붙이고 있느냐? 이는 그 땅이 그 열매를 맺게 된 이유를 밝히기 위함이에요. 여기 좋은은 아가도스. 너무나 좋은 단어가 형용사로 이 자리에 들어옵니다. 좋은은 하나님과 여러분과의 갈등 관계가 아닌 너무나 좋은 관계를 묘사할 때 쓰기 위해서 좋은이라는 형용사가 이 자리에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과의 갈등 관계에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과 밀접한 관계에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결실을 맺게 되는 땅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땅의 함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좋은 결실을 맺으려면 다른 길은 없어요. 하나님의 관계가 너무나 좋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으면 말씀과의 관계도 좋아지는 것이지요. 그리고 우리의 심령 상태가 씨앗을 잘 받아들일 수 있는 좋은 땅이 되어야 하고 그 땅이 되어야 비로소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된다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마태 13장 8절과 마태 4장 8절에는 30배, 마가복음
4장 8절에는 30배 그리고 60배 100배로 표현했지만 본절에서는 100배로 표현을 했는데 이렇게 표현한 것은 100배의 결실이란 농부가 바랄 것이 없는 농부가 바랄 것이 없이 더 이상 없는 가장 풍성한 수확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은 좋은 땅이 되어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는 결실의 풍성한 복을 받고 살아가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여기서 깨달아야 합니다. 아멘. 나는 어떤 자가 되어야 하느냐? 좋은 밭이 되어 아멘.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는 풍성한 결실을 축복으로 받아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한다. 아멘. 누가? 내가. 아멘. 아멘. 남도 좋지만 내가 더 바랄 것이 없는 손만 쭉 뻗으면 물질이 손에 닿고 손만 만지는 것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입으로 내뱉는 것마다 화평을 말하고 한두 가지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는 풍성한 축복을 결실로 주시겠다고 주님이 약속해 주셨어요. 아멘. 무슨 땅만 되면? 좋은 아가도스, 좋은 땅만 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밀접하고 말씀과의 관계가 밀접하고 하나님 말씀을 잘 받아들일 수 있는 심령 상태가 유지가 된다면 더 바랄 것이 없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공급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그래서 말씀을 듣다 보면 어떤 사람들에게는 경고의 메시지가 되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위로의 메시지가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경고의 메시지로 들립니까? 위로의 메시지로 들립니까? 나는 위로의 메시지로 들립니다. 아멘. 9절에 보면 제자들이 이 비유의 뜻을 묻습니다. 이렇게 묻자 10절에서 주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답변하시는데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고 대답을 해주셨어요. 아멘. 여러분 이 대답은 좋은 대답입니까? 좋지 않은 대답이에요. 예수께서는 자신의 말하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의 핵심은 곧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이라는 점을 여기서 강조하고 계십니다. 아멘. 여기 비밀은 마태복음 13장 11절에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은 이 땅에 이미 도래가 되었다고 말씀해 주세요.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된 것을 심령천국이라고 하고 따라합시다. 심령천국. 여러분의 마음의 상태를 한번 확인해 보라 이 말이에요. 내 마음의 색깔이 어떤 색깔인가? 하나님은 여러분 마음, 이 마음이 막 들끓는 마음이 아니라 고요하고 그리고 평안하고 의와 희락과 평강의 마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했다는 것은 첫 번째 무슨 천국을 말하고 있고 심령 천국을 말하고 있고 두 번째 가정 천국이에요. 가정에 도래된 것을 가정 천국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도래된 교회 천국, 이 세 가지 천국을 우리는 만들고 살아야 합니다. 아멘. 이것은 지상에 도래된 하나님의 나라의 이 비밀을 지금 주님이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는 이 세 나라를 절대로 훼손하면 안 됩니다. 아멘. 심령 천국 훼손해서는 안 되고 아멘. 가정 천국도 훼손해서는 안 되고 교회 천국도 훼손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이 세 나라는 여러분의 희생과 땀과 눈물을 통하여 지상에 바로 세워놓고 우리는 주님이 내 인생의 전부였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천상에 올라갈 자가 바로 우리라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믿는 자의 의무인데 그런데 당시 주님이 천국의 실체를 말씀의 씨를 통하여 그들의 심령에 뿌려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영적인 비밀을
알려고 하지도 않고 인식도 못하고 이해도 못했어요. 그러나 그들 가운데에는 비밀을 아는 자가 있었는데 그 자들이 누구냐? 제자들이었고 아멘. 그리고 말씀을 듣고자 하는 마음이 활짝 열어진 자였다 이 말이에요. 아멘. 이런 자가 교회에 있기 마련이에요. 아멘.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아멘.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는 체가 되기를 원한다고요. 아멘. 아멘. 이런 기도가 얼마나 좋은 기도입니까? 이 비밀이 가려진 자들은 낡은 사상이나 풍습과 고집, 여러분 고집이 없죠? 성경에서 고집을 영적인 동맥경화증이라고 말을 해요. 아, 주. 의학 용어에 보면 동맥경화라는 말이 고집에서 나온 말이에요. 저도 고집이 조금 있는데 저는 똥고집은 아니에요. 영적으로 양보하지 않는 고집이에요. 아멘. 아멘? 아멘. 달라요. 다른 사람 고집하고 제 고집하고 달라요. 어떻게 하면 여러분에게 양질의 꼴을 먹여서 특질의 사람이 되게 할까? 이걸 고민하는 고집이 내 속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은요 비정형화되면 쓸모가 없어 정형화돼야 돼. 아멘.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신앙의 모습도 딱 이렇게 안정된 모습, 예배된 모습도 아름답고 어쩜 그렇게 예배된 모습이 아름다울까? 기도하는 모습이 어쩜 그렇게 아름답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하는 모습이 어쩜 그렇게 아름다울까? 이 자를 이름하여 영적으로 정형화가 되어 있다 이러는 거라. 아멘. 근데 오늘날에 비정형화된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자, 이들이 이 엄청난 비밀을 받아들이지 않은 데 있어서 낡은 사상이나 풍습, 고집 여기에 젖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씨의 참맛을 알 길이 없었다. 이 자가 누구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직분이 올라갈수록요 오히려 더 고집이 세고 맞아. 오히려 더 하나님 앞에 순수성이 사라진 경우가 너무 많아요. 교회에 들어온 지 얼마 안 된 분들이 얼마나 순수한지 아십니까? 그랬대잖아요. 섬의 어느 교회, 개척교회 교인 2-3명밖에 안 되니까 목사님이 한 달 남은 자매에게 기도를 시키니까 아버님 이랬대잖아요. 아버님 제가 왔습니다. 아버님 얼마나 순수해. 여러분 오늘날에 너무나 대바라져 있어요. 우리라도 남 얘기할 게 아니라 우리라도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낮아져서 손을 들고 빈잔입니다. 이 빈잔에 하나님의 능력을 채워주셔야 제가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나이다. 이런 순수성이 여러분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 겸손은 영적인 능력에 해당된다. 제가 늘 그러잖아요. 최고의 맛을 옆에 두고도 그 맛을 몰랐대라는 거예요. 유대 종교 지도자, 오늘날로 말하는 목회자들이지요. 불쌍한 자들이에요. 예수님은 그들이 완악하여 스스로 복음을 배척하자 그들이 이해하지 못하도록 무엇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비유로 말씀해 주셨다. 아멘. 11절에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뭐다? 말씀이요. 그대로 우리가 주님이 설명해 주신 그대로 해석하면 되는 거예요. 이거는요. 아멘. 본전은 예수께서 씨 뿌리는 비유를 해석해 주시는 첫머리인데 씨는 하나님의 뭐라고? 말씀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은 곡식의 씨앗처럼 어떤 사람의 마음에 뿌려졌을 때 뿌리를 내려 풍성한 열매를 맺기도 하지만 또 어떤 사람의 마음에서는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말라버리기도 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말씀의 씨를 받는 밭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어떤 밭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까? 이 밭의 문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이렇게 말씀해요. 젖과 꿀이 흐르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젖과 꿀이 흐른다고 말씀하신 줄 아십니까? 내가 서 있고 내가 앉아 있고 내가 너희와 함께하는 그 자리가 젖과 꿀이 흐른다는 거예요. 아멘. 아무리 세상 밭이 좋다 할지라도 내가 빠져나간 그 자리는
척박물이 흐를 수가 없다는 것이지요. 아멘. 아무리 척박하다 할지라도 내가 너와 함께하면 그 자리는 복된 자리.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지난주에 이 세상에서 가장 비싼 땅은 강남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예배드리는 이곳이 최고로 비싼 땅이라고 했어요. 아멘. 상상할 수, 이거는 한 평에 1,000억이 갈 수도 있는 땅이에요. 아멘? 그렇습니다. 사람의 마음밭이 중요하다. 이걸 비유로 보여주고 있는데 곡식도 밭이 좋아야 하고 아멘. 믿음도 성품이 좋아야 믿음이 쏙쏙 들어가요. 아멘. 12절로 갑니다.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라고. 본전은 마귀의 방해가 없는 상태에서 말씀을 듣는다 할지라도 그 후에 마귀에 의해 말씀을 빼앗기게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내용이에요. 주여. 마태복음 13장 19절에는 말씀을 들었지만 이를 마귀에게 빼앗기는 것은 깨닫지 못하기 때문임을 구체적으로 지적해주고 있습니다. 즉 그들은 육신적인 귀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마음은 여전히 완고함으로 충만에 있어서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깨닫지도 못했다고. 이는 마귀가 말씀을 빼앗기 때문인데, 여러분 마귀가 말씀을 빼앗는 이유가 뭔 줄 아세요? 천국에 가지 못하게 하려는 데 있다. 오늘 여러분 왜 나오셨어요? 천국에 한 발자국 지금 다가선 상태예요. 아멘 합시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말씀을 들어야 믿음을 형성시킨대요. 믿음은 구원을 이루는데 필요하다고 로마서 10장 19절에 마귀는 말씀을 들은 사람이 마음으로 받아들이지도 않고 그것을 등한시함으로 그 사람으로 하여금 애초에 믿음을 갖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말씀을 가로채 버린다고. 그래서 복음의 결실을 갖지 못하게 한다고. 그러면서 13절로 갑니다.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같이 읽겠습니다. 들을 때에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으나 뭐가 없어?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 배반하는 자이다. 이 우리의 모습인지도 몰라요. 기도할 때는 세상이 다 내 것 같아. 기도가 식어버리면 이놈의 걱정이 몰려와. 본절에 때가 몇 번 나옵니까? 2번이 나오지요? 카이로스. 매 시간, 분, 초마다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생각해 주시는 시간대를 카이로스 2번이 나와요. 히브리 강조법으로. 먼저는 믿음의 때를 가리키고 뒤에는 시련의 때를 가리킵니다. 우리 하나님은 시련부터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고 먼저 믿음부터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아멘. 왜냐? 시련이 오면 뭐하라고? 이기라고. 아멘. 만약에 시련부터 주시고 믿음을 주셨다면요, 우리는요 살아갈 길이 없는 거야. 시련에 덮여가지고. 이 순서를 보시라고. 우리 하나님은 믿음부터 주셔놓고 시련을 주시는데 뭐하라고? 이기라고. 그래서 따라합시다. 믿음의 때가 있어야 시련의 때를 견디는데 그때가 없대요. 누구에게는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으나 뭐가 없어서? 신앙의 뿌리가 없어서 잠깐 믿다가 시련이 다가오면 말씀을 배반하는 자. 이 자에게는 뭐가 없다는 거죠? 믿음이 없대요. 믿음이 없대. 믿음이 있어야 시련의 때를 견딜 수가 있는데 말이에요. 특히 잠깐 밖에 지속하지 못하는 믿음은 바위에 떨어진 씨가 결실하지 못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다시 말해 지속적이지 못하고 단발성의 믿음이라는 것이지요. 상황에 따라 변하는 믿음은 결실하지를 못한다고 지적을 해 주세요. 뿐만 아니라 시련받는 그 잠시 동안도 견디지 못하는 믿음 역시 결실치를 못한다고.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문제하고 부딪혀 살아갈 수밖에 없잖아요. 대응력을 길러야 돼. 아멘. 대응력을. 그래야 세상 풍조에 밀려서 떠돌아다니는 자가 되지를 않는다는 것이지요. 아멘. 14절에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말씀을 들었대요. 이 자도 읽어요. 지내는 중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이다. 자, 또 잘 들으시고요. 신앙의 길에는 말씀의 씨의 문제가 중요한데 그 씨가 없으면 앞으로 전진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뒤로 밀려갈 자가 아니잖아요. 블랙도어로 돌파할 자들이잖아요. 가시떨기 속에 뿌려진 씨앗이 자기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여 열매를 맺기 위해 뻗어 나가려 하지만 이를 막고 있는 세 가지가 있대요. 그것이 뭐지요?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 이건 신앙의 대적이라고 말합니다. 이것 때문에 온전히 결실하지 못한답니다. 이 비유를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가시떨기밭과 같은 마음을 지닌 사람은 자기 나름대로 어느 정도 신앙생활을 해보려고 노력도 하지만 자기 스스로 다스리지 못하는 마음과 절제하지 못하는 물욕과 정욕으로 인해 결국 말씀을 질식시켜버리고 만들어가는 거예요. 주여. 믿음의 열매가 없죠. 그러니까 구원의 열매도 당연히 없게 되고요. 여기 이생은 비오스로 따라합시다. 비오스. 일반적인 삶을 의미해요.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는 겁니다. 시간이 없어 다 못 전하는데 우리는 이생만을 위해 살면 안 되고 영원한 생명인 조의 삶을 살아야 한다. 아멘. 세상 사람들은 이생만을 위해서 투자를 하고 이생만을 위해서 살아요. 그러나 우리는 이 생을 가지고 저 생을 준비할 사람이다. 아멘. 여기 염려는 메림나로 성경에 염려라는 단어가 들어오거든. 이거는 무슨 단어라고요? 메림나라는 단어인데 이 메림나가 주는 의미는 단어가 주는 의미는 마음의 분명한 방향을 잡지 못하고 환경이 이끄는 대로 상황이 이끄는 대로 따라 이리저리 끌려다니는 마음의 분열 상태를 염려라고 말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상황 따라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아멘. 믿음 따라 예수 믿는 거예요. 상황 논리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방향을 분명히 잡으세요. 말씀의 씨앗이 삶의 방향을 잡아줘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방향 감각이 없는 상태가 뭐라고요? 메림나 염려. 그리고 재물은 플루토스로 돈과 재물이 차고 넘쳐서 낭비하는 상태를 의미해요. 낭비는 죄예요. 사치도 죄고 사치는 불행을 보장받아요. 검소는 행복을 보장받는다는 것이 성경이 주는 교훈. 우리 그렇게 사치는 안 하잖아요. 그죠? 또 향락은 해노네로 주님이 주시는 즐거움을 버리고 세상 쾌락을 쫓는 상태를 향락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기운이 막혀는 쉼터이고로 완전히 질식이다. 뭐를? 말씀이 살아 운동력이 있어야 되는데 말씀을 질식을 시키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듣기 싫어? 이런 사람이 있잖아요. 졸고 앉아있고 말씀이 전해지는 자리에서 이건 말씀을 질식시키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에너지를 어디서 못 받아요?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 거기 활력이라는 단어가 에너지가 있어. 여기서 나오는 영어가 에너지. 말씀은 뭐예요? 에너지. 이게 심령을 좌우해야 된다 이 말이야. 나를 이끌고 내 삶을 이끌어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또 말씀이 여러분 심령에 들어가면 에너지화가 돼야 돼. 아멘. 이것이 한 주간에 살아가는 에너지. 아멘. 뭐 에너지바 뭐 에너지 초콜릿 많잖아요. 그거는 좋아해. 근데 말씀의 에너지를 왜 이렇게 안 먹으려고 하냐 말이야.
주여. 그래서 하루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두 가지가 필요한데, 첫째가 하나님의 위로가 하늘에서 밑으로 나에게 내려와야 되고, 아멘. 또 하나는 기도가 살아 움직여야 돼요. 아멘. 위로와 기도가 하루를 살아가는 에너지가 된다는 것이에요. 아멘. 아멘. 이 5가지, 그러니까 기운이 막혀 이거는 말씀을 뭐 한다는 거죠? 질식시키는 것이고, 또 완전히 목을 조르다의 의미야. 말씀이 살아 나오지 못하도록 목을 조른다는 거, 이게 기운이 막혀라는 단어가 주는 의미이다. 자, 이 5가지는 모두 인간의 생활 현장에서 마주치는 삶의 양태를 매우 잘 반영해주는 용어예요. 15절로 갑니다. 읽으세요. 좋은 땅에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거기 동그라미 치세요. 다 설명을 못 드리겠는데 시간이 없어서. 착하고 이더들을 치시고 지혜나 의로움 등의 숭고한 일을 획득하는 일이 열심히 태도를 묘사하는 말이 착하고, 도덕적으로 착한 말이 아니에요. 종교적인 윤리, 행위에서의 착함이에요. 우리는 마귀 앞에서 착할 필요가 없어요. 대적을 해야 되고, 아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사탄아 물러가라! 이래야 되고, 아멘. 하나님 앞에서는 착한 사람이 돼요. 아멘. 그리고 조언은 아가되 선하고 유익한 것을 위해 불필요한 것들을 수용하지 않은 상태. 또 마음은 가르디아, 사람의 감정과 인격의 좌소, 말씀을 이해하는 지성화가 되어야 됩니다. 말씀을 받아들이는 감성. 그래서 지성과 감성의 조화가. 저를 보세요. 여러분은 비조화가 되면 안 돼요. 인식의 조화, 감정의 조화, 이 조화라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비조화된 사람이 되면 안 되고 조화된 사람이 돼야 돼요. 우리는 조화. 아멘 합시다. 아멘. 그래서 감성과 지성의 중심체, 이게 마음이거든요. 이 마음을 어떻게 내가 관리할 것인가, 이 말씀의 씨가 들어가야 된다. 한마디로 말하면 아멘. 그래야 세상 염려 유혹에 빠지지를 않아요. 아멘. 아멘. 자, 서서히 결론 냅니다. 말씀의 씨앗으로 하여금 좋은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착하고 좋은 마음이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받은 그 말씀을 끝까지 뭐하고? 붙들고, 따라합시다. 붙들고 지키어 인내로 성숙시켜야 한다. 성숙시켜야 한다. 아멘.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에게는 미래가 주어지니까 소망을 바라보고 말씀의 자리를 벗어나지 말고 인내하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여기 인내는 선한 소망으로 견고하게 유지되는 마음의 힘을 말하고 있다. 여러분에게 마음의 힘이 있습니까? 네. 이 마음의 힘이 세상을 끌고 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아멘. 결론 내립니다. 5가지로 결론을 내리면 간단하게, 첫째는 뭐죠? 말씀은 은혜로 주어지나 그 열매를 맺는 것은 말씀을 받는 자의 책임이다. 아멘. 여러분의 몫이다. 숙제를 내주신 거예요. 주님이 여러분의 몫으로. 그리고 2번째로는 씨를 뿌리는 현장에는 반드시 어떤 놈의 방해가 있다? 마귀. 마귀의 방해가 반드시 있을 수가 있다. 저는 신학교에서 강의할 때 꼭 오기 좋은 사람이 있어요. 뭐의 방해를 받고 있는 거죠? 마귀의 방해를 받고 있는 거. 말씀이 뿌려질 때는 항상 사탄의 방해가 있다. 정신을 차리라 그러니까. 아멘. 자, 3번째, 중심의 변화가 없는 일성의 믿음은 참된 신앙이 아니다. 아멘.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이왕의 신앙을 할 바에는 가짜 신앙이 되면 안 되잖아요. 참 신앙이 돼야지. 참 하나님을 만나고 살아가니까. 아멘. 몇 번째입니까? 4번째. 4번째, 풍성한 열매를 맺으려면
먼저 마음의 잡초부터 제거해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지난주에 제가 가르마를 잘타라고 그랬잖아요. 영적 가르마. 마음의 잡초 이거 제거하세요. 쓸데없는 걱정을 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너무나 많아요. 하나님은 쓸데없는 걱정 좀 말래. 아멘. 영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영적 근심을 하는 거예요. 사망적 근심을 하지 말고. 우리 살아요. 네. 우리 죽을 자 아니라 말이에요. 더 바랄 것이 없는 풍성한 열매를 주시길 원하시는 이잖아 하나님이. 다섯 번째, 말씀의 열매를 거두려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 믿음의 인내가 있어야 돼. 믿음과 인내는 짝이 되어 돌아다녀요. 따로따로 돌아다니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의 비유는 천국 비유의 기초이자 중심이 되는 매우 중요한 비유입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의 마음에 말씀이 뿌려질 때 항상 저를 보십시오. 말씀이 뿌려지는 자리에 앉아 있다면 아버지 하나님, 저는 길가밭이 되지 않겠나요? 아멘. 바위 위에 돌짝밭이 되지 않겠나요? 또 무슨 밭? 그렇지, 가시밭이 되지 않기를 원하나이다. 좋은 밭, 옥토밭, 아멘. 이 밭으로 마음밭을 일구어 하나님의 생명의 씨앗을 제가 그대로 심어서 많은 결실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가정도 환경도 여러분의 마음도 부유한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원한다고 아멘. 기도하면서 말씀을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비유를 통하여 이 말씀을 알아듣게 해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리나이다. 마음부터 부유한 자가 되게 하시고 가정도 환경도 결실의 풍성한 열매가 많이 맺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